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좀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지금 오늘 감사 주일로 지내고 있는데 우리 이전을 하면서 감사한 것들을 저와 제 아내가 좀 기록을 해봤는데 적어보니까 10가지가 아니라 12가지 됐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12수를 의미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이상이 있겠습니다.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용감한 사역자들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분들이 안 나온다고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다양한 변화무쌍한 상황 가운데 대처한 것에 대해서 100배, 정말 100배 위기 대처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타스크 포스 팀과 그 서포팅 해주신 가족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열심을 다해서 많은 시간들을 투자해서 이 큰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참 칭찬합니다. 특별히 어떤 분들은 이제 이사할 때 마스크를 2장씩 쓰고 평소에 직장도 안 가시는데 이렇게 위로 무릅쓰고 도와주셨습니다. 세 번째, 신실한 셀 리더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쉼 없이 지난 1년 넘게 모이기에 힘쓰고 또 기도를 같이 하고 성도들에게 큰 평안을 준 여러 리더들이 참 우리 히로고 감사한 분들입니다. 또 네 번째, 예배 봉사자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 주일 나와서 섬겨준 우리 찬양 반주하는 자매님들, 또 영어부 찬양 인도자, 그다음에 OBS와 또 우리 파워포인트 섬긴 분들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섯 번째, 말씀을 열심히 나눠준 어린이 교사님들, 유스 교사님들, 작년 성경 공부 가스펠 라이프 교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섯 번째, 선한 이웃 교회 만나게 하신 주님을 감사를 드립니다. 리디머 교회 목사님과 사역자 그리고 장로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일곱 번째, 뒤에서 말없이 묵묵히 기도하는 지체들께 감사를 합니다. 우리 중보 기도 팀이 있었지만 그 이외에 우리 은혜반 어머님들 기도 많이 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아침에 모닝 예배가 없었던 한 3개월이 있었는데 2-3개월 있었는데 그때에도 매일 1시간씩 기도한 자매님들이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여덟 번째, 팬데믹 속에서 선교를 못 가는데 교회 자체가 한인교회가 없는 선교 지역으로 이사감으로 선교지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홉 번째, 계속해서 선교를 위해 사랑에 헌금하며 기도와 물질을 흘려보내게 하신 선교 주간을 통해 만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감사하고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열 번째, 새가족부, 정말 우리 모일 수 없었는데 여러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1번째, 교회의 의미를 알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사를 통해서 얻게 되는 큰 교훈이 있다면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인 것을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마음을 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또 우리의 눈을 들어서 팔로알토를 넘어서 레드우드 시티 넘어서 페닌슐라를 넘어서 SF 베이까지 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2번째,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계신 곳에서 하나님께 감사 영광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여러분들의 박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인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고 이전 감사 예배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건 우리 배고픔 먹고 싶듯이 복에 대한 갈증들이 모두 있습니다. 우리 동양에서 보면은 복자를 새해 때 빨간색 팻말을 붙입니다. 주로 중국에서 이렇게 하죠. 그래서 복이 하늘에서 내려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이웃 나라 일본에서는 고양이 이렇게 맨날 이렇게 하죠. 들어가고 나갈 때 집 앞에서 복을 빌어주는 그러한 고양이들을 또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저도 고양이를 좋아하는데 복을 주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새 차를 사면은 신도 사제가 이렇게 그 축복을 기도를 해주고 또 그것을 이렇게 항상 어떤 행사와 같이 어쩌면 우리나라에 뭐 고사를 지낸다 그럴까 개업을 하거나 차를 사거나 뭐 이럴 때 뭐 돼지 머리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일본에서는 이러한 뭐 신도 제사를 하지 않으면은 뭐 보험도 안 들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첫 시작을 잘하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모양은 다를 수 있지만 복과 평안과 안전 또 앞으로 시작한 일이 계획도 잘 되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에 사람들은 복을 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복은 어떠한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은 어떠한 물건과 또 심지어 귀신 그러한 영적인 존재가 주는 것이 아니라 만복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으로부터만이 우리 복의 근원이 내려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복을 좀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을 주셨고 또 우리가 복을 앞으로도 추구합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세상이 갖지 못한 세상은 갈망만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복의 도구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마음에 또 우리 심령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축복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을 통해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 주일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축복의 기도를 간구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간단합니다. 질문은 간단합니다. 뭐라고 기도할까? 그러한 내용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을 이제 이스라엘, 특별히 유대인들이 가장 축복을 필요로 했던 그런 시대로 함께 여러분과 함께 가보길 원합니다.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특별히 남유다까지도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다 멸망을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죽도록 하나님을 배신하고 죽도록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죽도록 반항을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적국에게 내어주신 때가 바로 우리 586년 기원전 86년 예루살렘 멸망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에서 귀인들, 잘 배운 사람들, 또 스킬, 어떤 기술자들, 그리고 귀족들만 쏙 빼와서 바벨론의 수도로 그들을 포로로 잡아왔던 가슴 아픈 그러한 역사의 시간이었습니다. 적국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때에 바로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편지를 썼습니다.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백성들은 그랬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에게 좀 축복의 메시지가 왔으면 좋겠다. 이제는 우리가 풀려난다는 그러한 희망적인 메시지를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열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이야기가 거기에 있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했죠. 거기에서 풀려날 것을 기대하지 말라. 앞으로 70년간 거기에 있을 거니까 거기에서 짐 풀고 집 짓고 잘 살아라. 이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참 우리 유배 가운데 있는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예레미야는 그들이 새로운 곳에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5년간 팔로 알토에서 그것을 우리의 홈으로 알고 지내왔었습니다.
그것을 뒤로하고 레드우드 시티라는 새로운 환경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본인의 집과 교회가 거리가 멀어진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또 어쩌면 그것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마음도 멀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새로운 곳으로 무사하게 이사한 것은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적응이 잘 안 되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지를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글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엿보길 원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에서 드디어 그 내용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아들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특별히 포로로 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것이었습니다. 뒤 돌아보지 말고 거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집을 지으라. 또 거기 청년들은 아내를 거기에서 맞이하라. 그리고 아이를 낳아라. 그리고 아이의 또 아이들이 또 다른 아이들을 낳을 수 있도록 거기에서 그것을 집으로 알고 잘 정착하고 장기적으로 그 땅에서 번성하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 유학 갔을 때 어느 목사님께서 저한테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유학생들이 처음에 이사를 오게 되면은, 미국으로 오게 되면은 빨리 공부하고 졸업해서 한국 갈 생각을 하기에 싼 가구들을 산다. 아이케아에 대충 사고 살다가 가려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이왕이면은 좋은 가구를 사라. 그래서 얼마나 오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좋은 것을 사서 또 혹시 정말 떠나게 되면은 좋은 값에 팔 수가 있는데 혹시 떠나지 않게 되면은 또 사야 되지 않겠느냐, 이 정도 돈이 든다 하면서 좀 좋은 가구를 사라고 말씀했던 그런 조언이 기억납니다. 근데 조언은 조언인데 저는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월마트에서 100불짜리 그냥 식탁 하나 샀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는 그분의 마음의 의도를 알았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과정을 지낼 때에 그냥 과정으로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모든 과정을 인조이하고 그것을 감사하라는 말씀으로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새로운 장소로 오게 하시면서 그곳에서 계속 살 것처럼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뿌리를 내리고 마음을 잡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그냥 불안함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안정감으로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어떻게 정착하고 번성하고 부흥을 할까요? 번성을 할까요? prosper.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부흥이란 어떠한 것일까요? 역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들 가능하시면 같이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다. 평안이라는 것을 집중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희망을 주는 것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말씀을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지금 바벨론으로 오게 하신 것은 그들을 벌 주고 죽이고 당해봐라, 고소하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먼 바벨론까지 오게 하신 것은 그 미래를 위한 것이고 희망을 위한 것이고
무엇보다 평안을 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하고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평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다가오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단어 한국말 또는 한자로 평안, 고요하고 안전하다 이런 뜻 이상으로 히브리어 그 단어를 보면은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샬롬이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평안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샬롬이라는 말이 굉장히 입체적인 단어입니다. 1차적으로는 peace, 평화 그런 뜻이 있지만 또 깊이 보면은 완전함, 온전함,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번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번성하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안정이 됐기 때문에 더 수가 많아지고 커지고 건강해지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을 한다면 웰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웰빙. 샬롬은 웰빙입니다. 평안이다. 웰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샬롬은 무엇이냐? 평안한 가운데 번성하는 것이 평안, 샬롬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평안을 비유로 한다면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미새가 이 조그만 나뭇가지를 물어다가 여러분들의 천막 밑에 조금씩 모아놓습니다. 날이 갈수록 모아놓는데 점점 둥지를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저 새는 그냥 왔다 가는 새가 아니라 저기에서 지금 자기 집을 짓고 있구나. 그리고 그 집이 다 완성이 되면은 그 새는 거기를 떠나지 않고 지키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더 마음이 편해져서 결국은 거기서 알을 낳게 되죠. 그리고 더욱더 그것을 자기의 보금자리로 삼아서 거기에 새끼를 부화하고 또 음식을 갖다 주고 한 마리의 새가 아니라 3마리, 4마리, 10마리가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샬롬이라고 말할 수 있죠. 뿌리를 내리고 안정이 되어서 수가 많아지고 건강해지고 또 커지는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이 평안이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 12절, 13절에서 발견하게 되죠.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나를 구하고 나를 찾고 내가 나를 만날 것이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 위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우리가 오늘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교회 위에 임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평안의 교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샬롬, 평안, 형통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큰 교회 건물을 사고 수가 많아지고 그런 것만을 말할 것일까요? 우리가 평안의 교회가 된다는 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우리 2주 전에 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마치 우리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형통했던 것처럼 말이죠. 또 그 전에 우리 야곱의 70인의 가족이 고센 땅에서 형통하고 번성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또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이 미국에서 번성하고 형통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에서 그들이 번성하고 형통하는 것처럼 그러한 형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진정한 우리 교회의 형통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그 결과 우리 교회에 재생산 제자가 많아지는 번성의 축복이 있기를 저는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구할 그러한 평안의 교회, 우리의 임할 교회의 모습은 믿음이 강해져서 재생산 제자가 많아지는 multiply 되는 그러한 복이 있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우리 교회가, 코너스톤 교회가 그러한 평안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청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기도와 소망은 이것입니다. 제가 한 번도 숫자를 여러분에게 드린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저의 기도와 소망입니다. 2025년까지, 앞으로 4년 뒤까지 우리 교회에 100명의 재생산 제자들이 세워지기를 저는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헌신하길 계획입니다. 재생산 제자 교회가 된다는 것은 한 개인이 예수님의 제자를 재생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잘 지내세요, 평안하세요, 그것이 아니고 당신이 제자입니다 해서 세워드리는 그 한 명, 그러한 사람들이 100명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사역자님들이 재생산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재생산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심지어 우리 학생들도, 아이들도 재생산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바탕으로 재생산 제자,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교회가 바로 평안의 교회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차적으로 기도할 내용은 오늘 우리가 평안의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재생산하는 제자의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도시를 축복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우리의 도시를 축복하소서. 우리의 도시를 축복하소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레드우드 시티에 와서 이사 와서 두 번째로 구할 복이 바로 그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아멘. 같은 평안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우리를 포로로 잡아온 에너미 국가인데, 적국인데 그 나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말도 안 돼요 하면서 예레미야 편지를 찢어버렸을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한 발언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그 당시에 저주에 가까운, 우리 죽으라고, 여기서 그냥 잘 먹고 살라고 하는 것 이상으로 그들을 복을 주라고, 평안을, 샬롬을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너무나 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기를 점령하고 고향에서 포로로 잡아와 민족을 말살하려는 원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일제시대에 살았다면 일본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매국노로 오해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들이 거주하게 된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그냥 대충 잘 되길 원합니다 아니라 샬롬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읽은 7절 후반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축복하기 원하는 대상은 우리 자신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몸을 담고 있는 도시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우리의 속한 공동체, 커뮤니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도시의 번영과 너희의 번영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진리를 우리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레드우드 시티를 축복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페니술라를 축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SF 베이 에리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안의 축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인교회가 별로 없는 페니술라 전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인구에 비해서 복음주의적인 교회가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베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는 축복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베이 에리어의 평안과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산호제에서 총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 9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막아달라고 평안을 위해서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를 할 책임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이 베이 에리어의 팬데믹으로부터의 보호를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는 안전과 하나님의 보호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기 정말 정부가 우리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정의와 또 구제를 감당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를 공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정부를 저 평안과 번영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번성할 때 너가 평안할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 빛과 소금의 역할이 일어나서 다른 민족을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택해 주신 이유도 We are sent to bless the city. 우리는 이 땅을 축복하라고 이곳에 보낸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에서도 발견된다는 걸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 뜨겁게 기도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예수님이시죠, 내 제자들도 우리들도 코너스톤 교회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께서 기도관에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는 그들은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They are not of the world.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소유격 of the world. 그 세상에 소유된 세상이 주인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이 그들을 주인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I send them into the world. 그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이 사명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것이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아버지의 뜻인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일부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죄와 우리 세상의 우상들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we are sent into the world. 이 땅에 우리를 뿌리를 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세상에 하늘의 복을, 하나님의 번성의 복을 전달해 주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거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평안의 교회가 되어서 평안의 복음을 이 지역에 나타내는 그러한 복의 근원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기독교가 가는 곳마다 도시마다 소음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팀 켈러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그분이 소개하는 한 종교 사회학자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것이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우리 라드니 스타크라는 우리 교수님이신데 지금 베일러에 계세요. 베일러 대학교. 근데 그분은 기독교를 얘기할 때 기독교가 사회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예로부터 감당해 왔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영어로 된 것을 여기다 갖다 놨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한국말로 된 것을 또 가져왔습니다. 제가 한국말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라드니 스타크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그리스 로마 세계의 도시 문명 속에서 삶의 빈곤, 혼돈, 공포, 야만성에 대항하여 일어난 재활력 운동이다. Revitalization Movement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도시의 삶을 새롭게 하는 활력을 불어넣었다. 새로운 규범과 새로운 사회적 관계들을 제공하여 많은 긴급한 문제들을 대처하도록 도운 것이다. 기독교는 노숙자와 빈곤층을 가난한 도시의 자선뿐 아니라 희망을 제공했다. 또한 기독교는 이주자와 이방인들로 가득한 도시에 즉각적인 연결고리의 토대를 제공했으며 민족 간 격렬한 갈등으로 찢어진 도시와 사회적 연대의 새로운 토대를 제공했다. 그리고 전염병이 창궐한 도시들에게도 기독교는 효과적인 봉사의 표본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 사회학자, 역사학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우리 코너스톤 교회를 향한 여러분들과 저를 향한 꿈과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이민자들과 이 지역의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드워드시티를 활성화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페닌슐라를 활성화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베이 지역을 활성화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화면이 나갔네요. 네, 죄송합니다. 가장 중요할 때 또 이렇게 화면이 나갔습니다. 여러분들 인내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도시, 우리가 속한 도시에게 평안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는 것이죠. 예전에 로마 시대 때 교회가 나그네와 이방인들에게 홈이 되었듯이 저는 우리 레드워드시티 넘어서 페닌슐라 지역에 있는 많은 한인들, 이민자들, 또 많은 타민족 이민자들이 영적인 홈으로 부를 수 있는 그러한 평안의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레드워드시티의 저쪽 들어오는 원어원 입구에 보니까 교도소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소외되고 절망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들에게 평안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우스 산호세에 있는 헤리티존 여성들에게 평안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계속해서 정채원 목사님의 GOP 사역 가운데 우리가 평안의 교회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넘어서 과테말라 전 세계까지 우리가 평화의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아름다운 곳으로 이전하게 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할 것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교회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안의 복을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것은 우리의 도시를 축복하십시오. 내가 속한 레드워드시티, 내가 속한 산타클라라, 내가 속한 우리 베이 지역의 프리먼트, 또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엔티역 그 지역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평안의 교회가 되어서 이분들에게 평안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번창할 줄 믿습니다. 재생산 제자가 되고 이 마지막 때에 말세지 말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자기만 아는 돈을 추구하는 시대 가운데 생명을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천하에 기쁘게 드러내는 빛과 소금 역할 감당하는 코너스톤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